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람이 대현을 배설을 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람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한지라. 그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여기까지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1장 8절 보니까 젖을 떼는 날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젖을 떼는 날에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 전체 어떤 명제를 머릿속에 개념을 딱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은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리고 은혜를 받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것은 복음의 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눈에서 복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것, 이게 영적인 적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적용해 봤어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젖을 떼고 복음의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 말씀이 오늘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을 조금만 더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하란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맨 처음에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로 살고 있을 때 거기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속사의 맥을 이어갈 거다, 인류의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살지만은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씨가 탄생을 해요. 즉 불신앙의 후손인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생명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불신앙으로 인한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나타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신앙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립니다. 내 곁에 계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신다고 약속했지만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86세에 낳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가 99세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게 되시죠. 그러면서 다시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바꿔주시고, 아내인 사례로 하지 말고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뀐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25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되죠. 25년 후에 아이를 줄 거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너 100세 때 아이를 줄 거야 그러면 얼마나 정말 신나는 일이겠어요. 근시 걱정 염려 없이. 그러니까 아무런 연단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썩 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25년의 기간 동안에 믿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는 25년 긴 세월 동안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신에게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말도 아이를 갖기 위해서 유다를 만나게 돼서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근데 이스마엘은 인간의 욕심인 행위로 탄생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아들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낳은 아들이 있고 약속에 의한 아이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낳은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낳은 자녀가 있어요. 두 아들이 있죠. 여기서 단어를 좀 보면은 이스마엘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스마엘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스마엘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많이 알고 있는 거 이스마엘도 알고 의미도 알아요. 이스마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샤마라는 듣다라는 뜻과 아주 중요한 말 이름이 샤마라는 듣다라는 뜻과 하나님이라는 뜻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이 들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들으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스마엘은 종인 하갈의 자녀로서 천국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자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천국을 갈 수 없는 자의 모형이 바로 표상이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는 해. 생명을 걸고 이삭보다 더 믿음이 좋아. 그러나 천국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표상인데요. 즉 이건 뭐냐? 율법의 의로,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려는 자를 의미하는 게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내 의지대로, 내 의도대로, 내 행위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형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도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나의 의를 받아주시고 들어주신다라는 착각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내 의를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신 분이야. 그러니까 나의 숨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신 분이야. 그게 이스마엘이야.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게 무서운 착각. 우리 인간의 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해서 노력에 근거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스마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고 신비주의고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런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만나서 구원받기도 전에도 기도 몇 시간씩 했잖아요. 예배 잘 드렸잖아요. 율법 잘 지켰잖아요. 헌신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 누가 있어? 있어요? 그랬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믿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어도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 뭐예요? 표상, 모형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런 의미예요. 이거 엄청난 무서운 말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충성스러운 나의 모든 신앙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들으신 분이야. 여러분, 다른 교회뿐만 아니라 사이비 이단에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하니까 하나님 뭐 하실 거예요? 들으실 거야. 다 그렇게 다녀요. 이단에 있어서도.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진짜 이거 갖다가 이스마엘은 나의 신앙이 잘못됐는데 착각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행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괜찮은데 들으신다는 착각을 하니까 신앙을 절대로 포기 못하는 거야. 율법주의들, 신비주의들, 이단들, 거짓교리를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 할지라도. 이게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타나 하였으며 여종에게 육체를 따라갔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라는 약속을 받아서 이삭을 낳고 하갈은 약속이 없이 이스마엘을 낳았다. 아버지는 한 명이야.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 낳았는데 여종인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그리고 구원을 행위에 뒀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뒀단 말이지.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의 자녀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탄생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신앙은 뭐냐?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신앙은 구원은 못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어. 얼마나 잘 믿냐? 이삭보다 더 잘 믿어. 더 믿음이 좋아, 현상적으로는. 왜냐?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내 기도와 내 의와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소 집사님은 오치만디 지방교회에서 20년 동안 충성스럽게 먹을 것 먹고, 안 먹고 마실 것 안 마시고 절제의 삶을 20년 동안 했어. 그렇게 헌신하면서 나의 헌신과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 걸 믿었어요? 안 믿고 했어요? 100% 믿었죠. 그럼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00% 믿을 뿐만 아니라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어. 그렇게 믿었죠? 믿었죠? 네. 기성교회는 가짜야. 쟤네는 바벨론이야. 쟤는 음녀야. 타락한 교회야. 쟤는 가짜야. 수준 낮은 설교를 하고 있어.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었죠? 나는 오치만에 안 가봐도 알아. 왜? 이단은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야. 왜 여러분이 성산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다른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 받았어요 라고 착각하는 줄 아세요? 복음을 만난 적도 없으면서 내 행위가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셔. 난 믿음으로 한 거야. 난 날라리가 아니었어. 그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았어도. 그래서 이단에서 못 나온 거예요. 구원 안 받았어도. 왜? 착각하게 만드니까. 내 믿음이 엄청 좋은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 집사님이 이단에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성도를 딱 보니까 저 믿음 없는 것들, 아이고 기도도 안 하는 것들, 성령 세례도 못 받은 것들, 아유 방언도 못한 것들이 구원하고 있어 이 새끼들. 제가 근데 어떤 집사가 있다가 질문했대. 구원 받았어요? 내가 안수 집사야. 어디다가 들어대. 한 번만 다 들어 구원 받았니 물어보고 가만 안 놔둬. 같은 안수 집사끼리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믿음도 없는 것들이. 기가 막힌 일. 이단에 빠지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이단이든 마찬가지야. 신천지든 안상홍이든 율법주의든 신비주의든 비유풀이든 김성수 비유풀이 목사도 빠지든 이게 그것이 진짜로 믿음이 가장 좋고 기성교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라는 그 의미 하나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정나하게 들춰낼 수 있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볼까요? 이삭 이름. 우리가 저번에 이삭 이름도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이삭이라는 이름은 이츠하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삭으로 번역됐지만 이츠하크, 이게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차크에서 왔어요. 차크, 웃다 이런 의미입니다. 웃다, 웃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은 그가 웃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까지 웃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육적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서 열정적으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열심으로 키울 때 영적으로 13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보고 있었습니다. 사라 또 마찬가지예요. 하갈의 아들을 보면서 자신의 씨에서 나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기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을 통해서 이제부터 웃을 일이 많아질 거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열정적으로 키웠지만
웃을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삭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앞으로는 웃을 일이 많을 거야.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구원받은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약속으로 나왔으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것 달라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행위는 율법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스마엘과 같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웃을 일들이 별로 없지만 이삭과 같은 복음만 있을 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웃을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의 신앙이 아니라 사라의 자녀인 이삭의 신앙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애써서 이스마엘과 같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가 되어 주시는 이삭과 같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내가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서 예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때가 아닌데 구원의 때를 내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삭은 인간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누구의 자손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내 0.1%라도 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탄생을 하고, 그리고 이삭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점점 자라더라고요. 태어나서 그냥 자라겠지.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겠죠. 이것이 무슨 의미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구원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지. 성장해야죠. 만약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고 옛날의 율법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거리가 되게 만드는 거지. 이런 자가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삭은 열심히 자라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장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오늘 21장 8절 한번 읽었던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뗀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삭이 점점 자라서 젖을 뗐다, 그렇게 말해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죠. 고대 근동 히브리인들은요, 아이가 젖을 떼면 종교의식과 더불어 이웃을 초청해서 기쁨으로 그 잔치를 배설하여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젖을 때는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삭이 젖을 떼는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들을 한번 우리가 파헤쳐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이삭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런 표상학으로 모형으로 미리서 이삭이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여기 젖을 떼고 이 말이 가말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말. 젖을 떼다, 언덕을 베풀다, 열리다, 상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라면서 젖을 떼고 있는데 이 젖을 떼게 됨으로 이삭은 이제부터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삭이 때가 되매 스스로 젖을 떼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는 우리가 키워봐서 알지만 절대 스스로 젖을 뗄 수가 없어요. 자신 스스로 젖을 떼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아이의 젖을 떼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동원해서 아이의 젖을 떼게 되는데,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젖을 뗀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젖을 떼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문법이 그렇게 됐어요. 능동태면 자기 스스로 젖을 떼야 돼. 그런데 수동태야. 어떤 수동? 강력한 타인이 주체입니다. 타이가 주체, 타이에 의해서 젖을 뗄 수밖에 없었다. 젖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었다. 왜? 못 먹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젖을 떼기 싫어서 계속해서 젖을 자기 스스로 젖을 안 먹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 이 젖을 못 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젖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의 젖은 하나인데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까? 그걸 못 먹는 거지.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젖을 떼고 성장하면 어떻게 되냐?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면 상급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현재의 것을 붙잡고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엄마 젖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엄마 젖을 놓으면 다른 엄청난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엄마의 젖이 전부인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젖을 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젖을 떼면 그때부터 신세계가 열리게 되어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더 많은 음식들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을 영적으로 율법에서 벗어나 영적인 복음의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복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 구원의 세계, 영생의 세계, 이 말씀의 세계가 엄청난 만나가 기다리고 이거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젖을 떼는 것은 스스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에 절대 스스로 못 내려놓습니다. 못 내려놓습니다. 죽어도 못 내려놓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젖먹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 말씀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을 터인데, 우리가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직분자가 되고 리더가 돼야 되는데 딴 사람을 가르칠 수 없어 선생이 안 되는 거지. 왜냐? 성장하지 못하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생이 되는 것은 연륜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냐 직분이 좋으냐 그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절대로 남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 받을 자의 터이니 단단한 음식, 여기 나오죠. 젖이 있고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여기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젖이 있고 단단한 음식이 있다. 젖 먹는 자가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젖을 떼야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젖을 떼기 전까지 절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젖을 먹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의 초보자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 아직도 율법주의에 매여 있어요. 아직도 행위주의에 매여 있어요. 왜 교회 오래 다니면서 율법주의, 행위주의를 놓지 못하느냐? 그거 너무 죽는 줄 알아.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행위 이 정도 됐죠? 이야, 이게 무서운 거 있어 말이야. 이런 자들은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자의 특징은 치아가 아직 나오지 않는 거예요. 치아가 없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 먹을 수가 없죠. 치아가 있어야 음식을 씹을 수가 있는데 치아가 없기 때문에 부드러운 젖만 찾고 젖만 먹게 되죠. 이런 자에게 단단한 음식을 좀 어떻게 되냐? 화를 내게 됩니다. 못 먹으니까, 못 씹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율법주의에서 못 벌었어. 의의 말씀, 의인된 메시지를 안 들려. 구속의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젖을 먹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 성경에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이런 자들은 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의인된 적이 없다. 왜?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한 자들을 성경에 젖먹이는 자들이라. 젖먹인 자들은 신앙의 초보, 율법주의. 우리가 젖을 먹는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면 젖을 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젖을 못 떼냐?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젖을 끊어버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율법의 신앙을 끊어주셔야만이 끊어지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의 신앙이 끊어져야만이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먹고 즐기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든 율법의 젖을 떼면 죽는 줄 알고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쉽지만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빨리 젖을 떼야 돼. 여러 음식을 먹고 싶으면 빨리 엄마
저 붙잡고 늘어지면 안 됩니다. 젖을 빨리 떼면 뗄수록 자기에게 유익이야. 더 많은 다양한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짬뽕도 기다리지, 짜장면도 기다리지, 탕수육도 기다리지, 오므라이스도 이야, 얼마나 많은 것들 기다리냐고. 왜냐?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짜고 맵고 이런 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가 먹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런 자들은 지각을 사용하게 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아, 복음으로 구원받고 의인이 되면은 분별력을 갖게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자들은요, 때가 되면 자연스레 젖을 떼게 하시고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시는, 율법주의가 되든 신비주의가 되든 이단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딱 불러내서 복음으로 구원받도록 딱 인도하시는 거죠. 그 과정을 연단이라 그렇게 말해. 아이들도 젖을 떼었다고 바로 밥을 주지 않지요. 엄마가 미움을 먹이고 죽을 먹이면서 소화를 할 수 있는 연단 기간을 갖게 되죠. 그러고 나서 연단을 받으면 단단한 음식에 밥도 주고 매운 것도 주고 짠 것도 주어서 먹을 수 있게 하는데, 이렇게 된 상태가 장성한 어른이 된 상태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고 믿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만나서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로 교리들을, 신앙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탄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에게 거짓 교리를 갖다 주면 내가 먹어도 되는 것인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인지를 하고, 신앙이 장성한 사람은 딱 분별을 해. 딱 말씀을 들으면 아, 이거 율법주의구나, 아, 이거 비프르구나, 이거 신천지구나, 이거 성화주의구나, 이거는 구원파구나, 이건 행위주의자들구나, 이건 회계파구나. 금방이 분별이 돼.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면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젖을 떼고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신앙이 성장하면 분별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의인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분별할 수 능력이 없다. 왜? 성장하지 못하니까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떼니까 많은 사람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젖을 떼는 것은 이렇게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기도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더하니라.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대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 그로 비방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양 100마리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한 마리를 드디어 헤매다가 찾게 됩니다. 그리고 신나서 어깨에 찾은 양을 메고 돌아와서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즐기는 거예요. 왜냐? 자신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젖을 떼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니라. 내 집에 있는 얘들보다 잃어버린 얘를 찾는 것이 더 기뻐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율법의 젖을 떼고 복음의 의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 율법의 젖을 떼고 주님의 십자가 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선생의 자세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율법의 젖을 뗄 수가 없습니다. 교수가 되든 목사가 됐든 신앙생활 수십 년 하든 아무런 관계없으면 젖을 절대 못 뗍니다. 율법을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행위를 절대 놓지 못합니다. 은사를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왜? 이스마엘의 뜻이 뭐예요? 이걸 나가 붙잡고 있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내가 내 의로, 내 율법으로, 내 행위로 하나님 들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걸 놔버려. 죽는 거야. 그래서 신앙을 체험했던 교인들이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완악하고 그러더라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는 얘기가 딱 이렇게 말하죠. 복음은 기초야. 그런 하나님은 내 것을 버리고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셔서 더 많은 의의 음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음식이 있는 예식장에 뷔페집에 가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많은 음식들의 맛을 경험하고 배부름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내 것을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고 붙잡으려고 하면 이런 축복들이 많이 있어 내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실 때 빨리 순종하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젖을 먹겠다고 우게 되면 그때는 부모가 그 아이를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징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젖을 떼라고 할 때 빨리 순종하고 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워하시면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젖을 고집하면 평생 젖만 먹다 끝나버리는 거죠. 너무나 많은 맛있는 음식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 엄청난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 준비했는데 그 음식들을, 그 영적인 만나들을, 그 복음을 경험하라고 빨리 율법의 젖을 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이스마엘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빨리 내가 분별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역사를 나를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내 의의 행위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런 걸 빨리 내려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저주받고 이 세상 떠나간 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자, 사라가 본즉, 자, 젖을 떼고 난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해 가는 때입니다. 이제 연단의 기간이죠. 음식 먹기 전이니까. 보세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보세요. 현상적인 것은 놀리는 거잖아. 지금은 영적인 원리, 율법과 복음으로 제가 전개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탄생됐어요. 이스마엘은 유체로 인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17년 앞서서 나왔어. 나이가 17살이에요. 이때 약속의 신 이삭은 아직 애기예요. 이제 막 젖을 뗄 때야. 근데 이삭을 놀려. 이것은 장난기로 놀리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예표한 이스마엘이 복음을 예표하고 있는 이삭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핍박하고 정죄하는 기능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이단에 빠지거나 율법주의는 비판, 판단, 정죄 이걸 잘합니다. 왜냐? 예수 그때 복음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상속권을 적잖이 이삭이 뺏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상속자야. 자기 믿음이 최고였어. 근데 이삭이 딱 태어났어. 이삭이 그때 뺏겼구나. 참 신기해요. 율법주의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최고라고 생각하고 교만이 하늘을 승천했는데 복음 있는 교회에 딱 오거나 복음 있는 교인을 딱 만나버리면 뭐야 이거? 행위로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 점진적으로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받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이게.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율법주의자들, 그 신비주의자들 이단에 속에 있으면 모릅니다. 최고인 줄 아는. 근데 복음 있는 사람을 딱 만나버리면 비교가 돼버립니다. 그때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을 놀리는지라. 차크라는 단어입니다. 놀린단 말이 차크. 이 말 무슨 희롱하다, 농담하다, 비웃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은 육적으로는 이스마엘이 형이고 나이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삭을 희롱하고 놀리면서 농담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차크라는 단어인데 이삭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 단어죠. 이삭도 차크에서 왔잖아요. 차크 이름이. 그렇다면 이스마엘 이삭에게 너의 이름이 웃는다는 이름이지 정말 웃기는 이름일세? 비웃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희롱하는 거야. 하나님 신 약속 이삭이 웃었다잖아요. 네 이름이 웃었다라며
하나님이 주셨다고 은혜로 공짜로 네가 생명의 씨라고 네가 상속자라고 나는 구원 못 받고 너는 구원 받았다 그 말이야. 야 이리 무슨 웃었다야 웃었다가 어딨냐 임마. 에이. 그것도 하나님이 지어줬다며 하나님도 웃기네. 웃었다가 뭐니? 그러면서 너 한번 웃어봐 임마. 웃어봐. 내 앞에서 웃어봐. 웃지도 못한 이 조그만 애가 이삭이라고 웃어도? 그래 이렇게 비웃은 거예요. 이삭이 웃었다는 이름을 갖자마자 이삭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았고 이스마엘 앞에 설설 기도로 괴롭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피엘 강조 능동입니다. 그냥 피엘이 아니에요. 주체가 강조, 그냥 능동태가 아니라 강조 능동태입니다. 아주 강하게 비웃은 겁니다. 강하게 희롱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도록. 뭘 가지고? 위험을 가지고, 형이라는 위험을 가지고. 이처럼 현재 이스마엘과 같은 율법주의자들도 나이가 많은 것으로, 재력이 있는 것으로, 신앙의 연륜이 더 많은 것으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삭과 같이 하늘의 기업을 맛보고 십자가를 경험한 이삭과 같은 자들을 비웃고 희롱하고 농담하면서 괴롭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괴롭혔던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내어 쫓아라! 천국을 절대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영적 의미를 가져야 돼. 천국하고 이 비웃는 것이 천국하고 연결돼 있다니까. 네가 구원받고 천국의 기업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도 어렵고 그렇다고 사업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면서 무슨 구원받다고 또 난리를 치고 웃고 설쳐.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럼 나보다 잘 돼야지 마. 나보다 더 건강하고 사업도 나보다 잘 되고 물질도 나보다 더 많고 신랑도 나보다 더 멋지고 신부도 더 멋지고 자녀들도 나는 우리 애들이 전문대 다닌다면은 너는 서울대 다 다녀야지. 별것도 없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난리 법석을 떨어. 뭘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권세 가지고 물질 가지고 경륜을 신앙 연륜을 가지고 나는 세상에서 지위도 높고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자라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네가 하나님이 웃게 했다고? 네가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거듭나서 천국을 상속받아서 상속권자라고? 회개 다 했어? 율법 다 지켰어? 십계명 지켰어? 성화됐어? 너 죄 안 져? 똑같은 거 이게. 나는 율법을 지키고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성화되고 이렇게 인격이 변화됐는데 너를 보니까 변화된 건 내가 하나도 없어. 나한테 보여줘봐 임마. 확 이렇게 들어대는 거예요. 이럴 때 전문용어로 오메 기죽어. 기가 팍 율법주의, 복음주의가 율법주의 만나잖아요. 복음으로 완전히 딱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만나면 확 죽어버려. 구원까지 흔들려버려. 왜냐?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천국 백성인데 의인이라며 죄죠? 네가 변화된 게 뭐가 있어? 뭐가 바뀌었어? 나 봐.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지. 헌신 더 많이 하지. 헌금 더 많이 하지. 충성 더 많이 하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들으셔서 이런 복을 받았는데 너는 뭐야? 기분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내가 덜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또 구원상 남하고 그 사람만 만나고 나서 구원상 남 해달라 그냥. 왜? 율법주의 앞에 서면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야 이게. 하지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한 자들인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함으로 마지막 날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놀리는 것은 놀리고 있는 것을 사라가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쫓아달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다. 그렇게 본문은 도덕적으로 위로 풀면 안 돼. 이 본문은. 왜? 너무나 중요한 이 본문을 갖다고 갈라디아서까지 다 연결시켜서 이삭과 이스마엘 사건. 그럼 우리가 젖을 뗀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이어야 됩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죄사함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아야지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향해서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모든 신앙의 사고체계가요, 율법적인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은사의 구조를 가지고, 비유풀이를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단어 하나하나에 예수를 찾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 김성수라는 목사는 정말로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무식한 목사 내가 태어나서 내가 처음 봤어요. 불의한 정치기가 누군 줄 아십니까? 불의한 정치기는 예수입니다. 왜냐 예수냐? 하나님께서 불의한 정치기의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그 지혜는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그 불의한 정치기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를 칭찬한 겁니다. 아니 뭐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떼먹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11조를 떼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떼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11조는 하나님입니다. 그 11조는 예수입니다. 내가 어제 그걸 듣다가 그 사람은 어디를 갖다 다 예수야. 이게 창념됐다고 그래. 비유풀이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게 언어 비유풀이야. 앞뒤 문맥 내용을 보지 않고 단어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 단어도 앞뒤 문맥에 딱 맞아야지. 앞뒤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는 아주 위험하거든. 단어풀이가. 딱 신천지 안상훈 전면 사는데 이걸 김성수가 언어 비유풀이 하더라고. 야 무섭대. 이렇게 무서운 이단은 내가 처음 접했다니까. 어떤 친구가 찾아왔어. 그럼 문을 막 두들겨 밤을 자고 있는데 코 골고 있는데 안 열어주고 모른 채가 이불 둘러쓰고 잤어. 근데 막 두들겨. 귀찮아 죽겠어. 야 나야 옆집 친구야. 아니 나 자고 있다고 이게 내일 와 그랬더니 아니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떡 좀 빌려줘. 그랬더니 나 잔다고 이씨. 그 또 두들겨 자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친구 보 때문이나여서 문을 열어줘 떡을 주지 않아도 강청함 때문에 내가 떡을 줬다 그러죠. 귀찮아서 줬다 그래. 너무너무 강청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떡은 뭐냐? 말씀이다. 말씀 누구냐? 예수다. 예수를 달라고 했다. 나는 근데 미쳐버렸더라고. 김성수에 빠지면요 신천지 이만희에 빠진 것보다 10배 무서워. 왜? 수준이 높은 지식을,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야, 내가 다음 주에 김성수보다 더 연구를 해가지고 내가 김성수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한번 여러분에게. 지금 김성수 교인이 살아있을 때 500명이었어. 근데 그 사람은 이상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울증에 공황장애가 걸려가지고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하다가, 근데 죽기 전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려간다. 그러고 죽었어.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데려간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죽어버린 거야. 여러분, 그 사람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허무주의에 빠져버려. 왜? 복 받는 거, 은혜 받는 거 다 기복신앙이야. 그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로만 봐야지. 불의한 정치가 됐든 간에 떡이 됐든 간에 아무도 11조도 하나님을 떼먹었느니라. 아니 앞뒤 문맥을 봐도. 근데 이 사람이 언어를 가지고 해버리니까 사람이 못 빠져나와. 히브리어 전문가지, 헬라어 전문가지, 아랍어로 설교해버리지. 근데 서울대 출신이지, 가수 출신이지. 거기 한번 딱 빠지고. 근데 지금은 한 5만 명 정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 야, 이렇게 미칠 수 있을까, 사람이. 모든 성경을 내 중심의 사고였다면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사고 체계로 바뀌는 것이 바로 젖을 떼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행위에서 은혜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젖을 떼는 날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던 사고 체계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로 바뀌는 것이 바로 젖을 떼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거듭난 그 날이,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는 절대 될 수 없구나, 복음이 전부였구나 라고 구원받는 날이 젖을 떼는 날이야. 아브라함 이삭의 젖을 떼게 만들어준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 율법의 생각에 젖을 떼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했던 생각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시작하시고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이게 젖을 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젖을 떼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준비된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현재 내가 힘들고 괴롭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 아직도 신앙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님으로 젖먹는 율법의 신앙으로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젖만 먹고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허기지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일을 해야지. 고기도 먹고 삼겹살도 뜯어 먹고 소고기도 막 먹고 힘을 내야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젖을 떼는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치아가 나와야 됩니다. 치아가 없는데 어떻게 맛있는 음식들과 맵고 달고 짜고 신 음식들을 먹으면서 음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의 연단을 받으면 혀가 단련이 되고 치아가 나와서 모든 음식을 먹어도 맛있고 또한 음식을 분별하고 음미하고 즐기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연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서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드디어 치아가 나와서 그 연단을 통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드디어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 있는 사람은 시련을 당한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에 높으리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니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시래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불같은 시련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신대. 그 연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장성하게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음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다가 하늘에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율법의 행위의 젖을 떼게 만들어주시고 맛있는 복음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연단해 나가실 줄로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처음에 짠 소금을 먹으면 맛이 없죠. 다시는 먹기 싫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짠맛이라는 것을 느껴야만이 매운맛, 신맛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시험으로 연단을 받으면서 치아도 튼튼하게 자라가야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제는 입안에서 살살 녹는 맛있는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젖을 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성장하면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것은 영적으로 복음에 눈이 열려 거듭남이 의미를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의 젖을 떼고 영적 양식인 십자가 구속의 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먹고 구원의 감격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과 같이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웃음꽃이 활짝 피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 때 율법주의가 찾아와서 여러 가지 시련과 핍박과 조롱과 희롱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올라서서 성화의 삶을 통해 하늘의 상급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젖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사고 체계가 율법적인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내 중심의 사고였다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사고 체계로
바뀌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젖을 떼는 것임을 깨닫고, 내가 행위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내 힘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생각했던 사고체계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지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행위에서 은혜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성한 신앙으로서 성장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영적으로 율법의 젖을, 행위의 젖을 떼고 복음을 영접해서 복음이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 속에 영적인 만나를 못 깨느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